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 이단이 캠퍼스에서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이단의 교주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향하여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의 교주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는 추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대학 포교를 하려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단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동아리를 등록하면서 기독교 동아리로 등록하지 않고 댄스 동아리나 봉사 동아리로 위장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에도 이 문제가 생겨서 기독교 연합회 차원에서 이것들을 대응을 했지요. 학생들에게 대자보를 써가지고 이 이단의 실체를 알리고 경각심을 갖도록 했었습니다. 그때 함께 대자보를 쓰던 한 친구가 이단에 빠졌던 가정의 이야기를 정말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부모가 이단에 빠져서 그 자녀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아주 구구절절 잘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정을 네가 잘 알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게 자기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기 가정에서 겪었던 이야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대자보에 구구절절 절절히 자기의 심정을 담아서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대자보를 쓰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이단을 알리는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단으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이단에 빠져서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 인생이 파탄이 나기도 합니다. 몸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파탄이 나고 맙니다. 잘못된 교리가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끕니다. 교리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요.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은 라마단 기간이 되면 금식을 합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자신들의 교리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총을 거부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교리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동물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교리의 차이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무신론이라는 교리를 믿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리는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른 교리를 믿어야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다른 복음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이걸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의 삶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삶을 파멸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파멸로 이끌어가는 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치열하게 싸웠고 이 복음을 조금도 허용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까지 이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마무리 부분은 문안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부탁하거나 축복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마지막까지 다른 복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심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따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마무리하는지를 보십시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의 삶과 자기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사도 바울이 직접 쓰고 있습니다. 6장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부르면 대필자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편지를 대필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종이와 펜이 너무 좋아서 누구든지 편지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라는 곳에
편지를 썼습니다. 파피루스는 식물의 껍데기입니다. 거기에다가 편지를 써야 되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전문적으로 편지를 대필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필자에게 내용을 불러주고 편지를 쓰게 하고 마지막 부분은 자기가 직접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걸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 직접 씁니다. 그런데 편지를 쓸 때 큰 글자로 쓰지요. 큰 글자로 쓰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의 시력이 좋지 않아서 글자를 크게 썼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근데 많은 주석학자들은 큰 글자로 쓴 이유가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큰 글자를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편지를 쓸 때 강조하고 싶으면 밑줄을 치거나 글자를 굵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큰 글자를 써서 이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자신은 어떻게 사는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요?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질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바울이 율법주의자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이 외관을 보기 좋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몸에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이 사람이 몸에 할례를 받았는지 아닌지를 중요하게 여기죠. 할례를 받았으면 그 사람을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해주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으로 얘기하고, 이 외적인 할례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할례는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할례는 믿는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믿는 거지 이 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육체의 모양을 내려가는 사람들은 요 표가 중요한 겁니다. 몸에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를 전하면 박해를 받았지요. 십자가를 전할 때 제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적이 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돌로 쳤죠. 이때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들이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서 교회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뭘 싫어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 자체를 싫어하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답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했죠. 바울만 핍박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의 경우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스데반이 복음으로 이것을 거스렸다고 누명을 씌워서 스데반을 죽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의 신념 체계와 충돌이 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걸 용납할 수 없어서 핍박을 하는 거죠.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동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핍박하지 않습니다.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시키지요. 이유는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본성을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좋아하죠. 그런데 복음은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겁니다. 복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우리의 죄인됨을 얘기해야 돼요. 복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해야 됩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네 힘으로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거슬리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대로 전했을 때 받게 될 박해가 싫어서 사람들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이상하게 변경시키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왜곡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번영신약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데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대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대요. 이게 번영신약입니다. 이 번영신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옥과 죄와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번영신약으로 선거한 사람 아시죠?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요, 거기에는 정말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옥, 죄, 이런 얘기로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기 싫다고 본인 힘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받게 될 비난, 욕,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입맛에 좋은 복음을 만들어내며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은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정말 복음적인 설교자들 있죠. 복음적인 지도자들도 만약에 위치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인데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로 추앙을 받죠. 그런 사람들이 되면,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얘기를 함부로 못합니다. 다른 종교도 은근슬쩍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은근슬쩍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질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던 사람이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복음을 은근슬쩍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위치에 가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안 되려고, 제가 한국 교회를 움직이고 이런 거 생각 없어요. 저는 저희 교회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높아지면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안 되는 겁니다. 좀 못 된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아시죠?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받는 핍박 때문에 복음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13절 보시겠습니까? 할례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할례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죠.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할례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스스로 못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면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얻는 겁니다.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데 자기들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구원을 못 얻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항상 두려움에 시달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자기가 전하는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리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다른 복음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나 같으냐 하면 약장수 중에 이제 사기치는 약장수 있죠. 약을 팔면서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먹으면 다 낫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암 다 낫습니다. 막 사기치는 얘기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병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효용을 봐서 자기 몸에 병이 없어져야 그게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그걸 안 먹어요. 안 먹으면서 이게 효력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걸 자꾸 팔려고 그럽니다.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느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느냐, 그렇게 못 누립니다. 스스로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아가서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자기가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더니만 50명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는 겁니다. 내가 전했더니 50명이나 할례를 받았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역의 결과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람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확실할 때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세례를 줄 때 세례 받겠다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말로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점검해야 돼요. 아주 정말 세례를 까다롭게 주는 교회는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의 친구를 불러요. 친구와 지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삶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신자 같습니까? 이걸 확인해 봐요. 그리고 지인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 같다라고 인정하면 그때 세례를 주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본인이 믿음의 확신이 없다고 얘기해요. 전 예수를 믿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받으래요. 에이, 안 믿어도 받아도 돼. 나도 다 그렇게 받았어. 그리고 자꾸 받으래요. 받으라고 자꾸 강요합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인 무시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세례가 어떤 건지를 몰라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받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믿음을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자기 사역의 결과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 세례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번에 100명이 세례받았어.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세례를 이용하는 겁니다. 전도집회 같은 경우에 가끔 보면 전도집회를 끝날 때쯤에 결신자를 세우는 경우가 있죠. 복음을 착 전하고 그리고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그 사람들에게 영접기도 시키고 몇 명이 예수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복음을 믿기를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몇 명이 회심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10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00명이 회심했습니다. 이런 걸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할례받게 해서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정말 냄새나는 짓입니다. 이게 정말 추악한 짓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척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냄새나고 썩은 냄새가 풍기는 일입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자아가 안 죽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이 팔팔하게 살아있어서 자아를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행복, 자기의 영광, 자기의 뜻, 이게 삶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걸 자기를 위해서 이용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요. 교회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위하는 척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 아느냐?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려고 그러는 거다. 너희들을 이용해서 자기 자랑하려는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의 사역의 결과물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근사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러면요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십자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사형수의 형틀이었어요. 요즘에 누가 나는 전기의자를 자랑합니다, 나는 단두대를 자랑합니다 이러면 그게 그럴듯해 보입니까?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가 그랬어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거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자기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세상의 관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나도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과 나와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거나 미혹을 받지 않는 상태, 그걸 가리켜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담배의 유혹을 많이 받죠. 담배를 끊고 싶어도 못 끊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담배에 대해서 전혀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담배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거나 없다고 아쉽지 않습니다. 제가 담배에 대해서 조금도 유혹을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제가 담배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담배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담배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이게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주거나 내가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상태입니다.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떤 겁니까? 불신자들은 세 가지를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죠. 이 세 가지가 불신자들을 지배하는 가치관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가 삶의 중심이고 돈을 위해서 살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못 벗어나고 여기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산다고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믿어버리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려요.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깨어지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자기 사랑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첫 번째의 간구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전에는 나의 이름이 중요했어요. 내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열등감에 시달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교만해지고 그런 삶들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느냐가 중요해지게 돼요. 그러니 사람들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더 이상 돈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죠.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겠다고 사람들을 짓밟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요. 그리고 돈이 생기면 그 돈이 내 거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세상의 것들이 즐거웠어요.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사람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걸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다른 낙을 알게 됩니다. 예배하는 낙을 알게 되고 말씀을 보는 걸 알게 되고 기도하는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낙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의 저급한 쾌락들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러면 세상과 관계가 없는 사람,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죽고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못 박히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지 못했는데, 그 어떤 것도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지 못했는데 예수 십자가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 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죽은 자가 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런 세상과 관계없는 삶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율법주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아니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이 거듭나야지, 새로워져야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음 받은 자, 새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새로 지음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이걸 통과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미혹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런 존재가 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이런 자가 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닮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부지런히 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가져오고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동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에게 삶의 변화가 오지 않고 답답하고 절망이 느껴질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바꾸어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걸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강과 긍휼을 주세요. 16절 보시겠습니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 규례라는 것이 기준, 척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척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기준, 척도는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십자가 복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십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을 누려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함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도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삶의 총체적인 평화가 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이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이 주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평강과 긍휼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 평강과 긍휼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를 따르는 자들, 십자가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긍휼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십자가를 따르는 신약의 성도로 대체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십자가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제부터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을 제일 괴롭게 하는 게 어떤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을 제일 괴롭게 하는 건요, 성도들이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 다른 복음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요,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스티그마, 이걸 내 몸에 가졌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예수의 흔적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요, 복음을 따르면서 당했던 고난의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을 때 그 몸에 상처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몸에 흉터가 있었겠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몸에 생겨난 상처,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그리고 배가 파손당하는 고통도 겪고, 그리고 3번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온갖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의 흔적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자기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이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진짜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몸에 할례를 받아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복음이 진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몸의 흔적을 남기면서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고 내가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면서까지 지켰던 이 복음, 이게 진짜인지 알고 이걸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진짜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처럼 얘기하는 건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우리를 율법주의로 집어넣는 다른 복음일 뿐입니다.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어떤 것을 더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여러분이 믿고 여기에 굳건하게 서 계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긍휼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제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복음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제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제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게 어떤 건지를 몰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이것들을 배우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 저에게 정말 실제로 다가왔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항상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를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감사하고 기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고 저렇게 기쁜 가운데 살 수 있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큐티를 하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선하게 살지 않아도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였어요. 완전히 의롭다 인정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순간 제가 누렸던 자유함과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이 갈라디아서의 이 복음을 깨닫고 그때 감격 가운데서 울면서 너무 기뻐했던 그 장소와 그때의 감정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저에게는 너무 좋은, 너무 감사한 책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이해하십시오. 이걸 알게 되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주어지고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주어지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말할 수 없이 자라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충만함을 여러분이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복음을 붙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넘어지느냐 서느냐가 결정됩니다. 성도들의 이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면요,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에서 벗어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긍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지켜갑시다. 지금은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얘기하면요,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지켜갑시다. 복음을 지키면서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몸에 새깁시다.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네가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 뭐냐? 그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싹 헤치면서 땜빵 자국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지키다 한 대 맞은 겁니다.
그리고 저 엉덩이를 살짝 까면서 제가 복음을 지키다가 매를 맞은 자국입니다. 이런 예수의 흔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예수 믿고 평생을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는데 예수 때문에 욕을 먹은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평생을 살았다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한 적이 없어요.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신자라는 걸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지키면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긍휼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평강과 긍휼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복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누더기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긍휼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